할렐루야. 우리 더바인 여성 중창단, 저희 교회 중창단도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중창단은 제가 늘 예쁜 중창단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더바인 여성 중창단은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팬덤이 구성되어 있네요. 팬덤이 팬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설교를 초청한 이 단체가 좀 특별한 단체입니다. 나체촌에 선교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뭘 초청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나체촌에서 초청해 왔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부 지금 나체로 있는데 나 혼자 옷을 입고 가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가지고 주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나도 옷을 벗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옷을 벗고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답니다. 나체 선교회는 오늘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는 옷을 입자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성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능동적 의미의 은혜가 아니고 수동적 의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를 덧입혀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옷을 입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옷 입혀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 했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일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은 샬롬,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샬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샬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샬롬의 주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샬롬의 영이십니다. 샬롬은 바로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성호의 샬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은 바로 오늘 구원을 말씀합니다. 죄인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샬롬을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샬롬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레네 샬롬 하신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두 번이나 반복해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너에게 19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요, 21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해가지고 샬롬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샬롬의 주님께서 오늘 죄인의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의 샬롬을 선포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관계로 은혜를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샬롬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에게 이 샬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샬롬의 직분, 화목케 하는 자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복음을 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도에 있어가지고도 가르쳐 주실 때 그 집에 가서 샬롬을 빌라, 그 집에 가서 평강을 빌라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대통령 대선 주자, 지금은 이제 포기가 되신 분인데 그 대선 주자의 부인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사주 명리학을 아주 깊이 공부를 했다고. 그 명리학을 공부하니까 마음에 샬롬이 오더라는 거예요. 명리학을 공부하고 음양 오행을 공부하고 사주를 공부했더니 내 마음에 샬롬이 왔다라고. 그 샬롬은 가짜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 인생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자리에 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덧입고 그 샬롬의 자리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오셔서 샬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샬롬이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말할 때 부흥은 부흥회를 한다, 또는 교회가 성장했다, 또는 무엇이 잘 된다, 이렇게 부흥의 의미를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리바이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샬롬 부흥하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분명히 집에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노크를 했는데 안 열어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신방을 포기하고 떠나면서 그 집에다가 이렇게 메모로 써 붙였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일날이 됐습니다.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 성도님이 헌금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써가지고 올렸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죄가 오고 난 뒤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오는 마음이 이 두려운 마음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고 그 두려움을 붙들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보면은 이 두려운 마음들이 보면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또는 위축되게 반응하기도 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샬롬, 하나님과의 샬롬의 자리에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해물은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방해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폴 트레니가 쓴 그 책에서 하나님은 모험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어요. 어드벤처, 하나님 나라에 어려워하고 나아갈 때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샬롬의 부흥이 일어날 때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저는 30평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이제 상가의 교회를 한 9년 이렇게 섬기다가 제가 부흥회 중에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5절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의 현장, 살인의 추억, 화성을 가게 됐습니다. 그 화성에서 이제 천막교회를 세우고요. 도전한 것입니다. 전부 두려운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두려운 일입니다. 재정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두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 주심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가 거의 7년 동안 이제 화성 동탄 신도시가 아니고 동탄 외곽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동탄 신도시 안에 종교 부지를 좀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000평 그 종교 부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1000평이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물론 뭐 재정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아시고 그러셨는지 추첨해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는데요. 재정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저는 이제 더 큰 걸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1000평을 안 주시면은 동탄에 제일 큰 땅이 뭐냐 보니까 1530평 땅이 나왔습니다. 그 1530평 땅에 그때 길도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멀리서 이제 하나님 저 땅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은 교단인데 새 에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소강석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시죠. 그 목사님은 교회 부지를 얻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다 동원해서 장로님들 우리 땅을 얻어야 되니까 가서 우리 그 땅을 보러 가시자고 가가지고 모두 이 자리에 오줌을 누십시오. 영역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땅 공고가 나왔는데요. 공고가 보니까 6개월 만에 그 땅값이 70억입니다. 6개월 만에 70억을 지불하는 교회는 1순위, 3년 만에 지불하는 교회는 2순위입니다. 그때 장로님이 2분 계셨는데요. 한 분은 이제 저 멀리 진도에 가 계시고, 제가 장로님에게 의논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우리 장로님은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항상 기도하고 결정하래. 쉬운 거는 자기가 다 하겠대요. 우리 당에서 결정하고 또 성도들 같이 기도해서 장로님,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 70억짜리 땅 우리 신청하십시다. 보니까 6개월 만에 70억을 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현금 확보된 그 금액이 은행에 빌려놓은 5억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65억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 당시에 우리 교회를 매각하기도 쉽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땅 교회가 6개월 만에 70억, 아무리 큰 교회도 6개월 만에 70억 동원할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난 기도하고 신청했습니다. 6개월에 그 70억을 넣지 않으면 이제 그 교회 땅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약금도 다 잃어버려야 합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석 달이 됐습니다. 5개월이 됐습니다. 그래도 나는 밥맛도 있고 잠도 잘 잤습니다. 이제 5개월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입니다. 5개월, 하루, 이틀.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목사님 좀 들으시라고. 들어갔더니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교회가 건축할 수 있도록 1530평의
뭐 한 3,000평, 4,000평 교회를 지을 수가 있다라고 그 용적률을 허락했는데요. 화성시 조례하고 이게 충돌이 돼가지고 300평밖에 바닥 평수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반의 그 법적 조항은 2배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억을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요. 5억을 우리가 배상받는 것입니다. 5억에 5억이니까 10억을 받는 것입니다. 돈 넣고 돈 먹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야 됩니까? 받을까요? 5억에 5억을 받아야 됩니까? 기도하는데요. 토지개발공사에 통보했습니다. 우리 안 받겠다고. 아니 그렇게 계약을 위반한 경우가 어디 있냐고. 우리는 지금 5억밖에 없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계약을 위반하냐고. 수천 평 지을 수 있는 교회를 갖다가 300평으로 짓는다. 말이 됩니까? 그렇게 계약을 위반한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아주 얼굴이 좀 험하게 생긴 분들, 그분들을 모시고 왔어요. 안 된다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계약을 위반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막 토지개발공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이제 와가지고 피켓 시위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묻더라고요. 용적률 준 것만큼 땅값을 깎아주세요. 70억을 확 깎아주세요. 용적률을 준 만큼 깎아달라고 했더니 그 책임자가요, 위에다가 보고를 하고 결제를 득해보겠다는 거예요. 토지개발공사 역사상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70억이 땅이요, 얼마로 깎였는지 지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깎아가지고.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은행에 또 돈을 빌렸습니다. 다 아버지의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인수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닥 평수 300평만 되면 되니까 위로 올려서 천석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우리가 수천 평을 짓는다고 거기에 설계사와 계약을 해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닥 평수 300평밖에 되지 않으니까 설계사 취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설계값만 하더라도 수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취소하게 해달라고 내가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럴 이분들이 법적으로 우리를 고소했어요. 자기 설계는 70% 다 됐는데 취소를 갑자기 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 법적으로 가서는 뭐 그것이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계사에 만나가지고 우리가 다 설계비를 다 줄 테니까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고. 화성시에 가가지고 잃어버린 용적률을 다시 한번 찾아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설계비를 다 주고 만일 용적률을 다시 회복하면 보너스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계사가 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그 시에 가가지고 다시 용적률을 회복시켜달라고. 물론 이제 우리가 돈은 이미 지불 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돈 지불하는 건 없습니다. 용적률을 회복시켜달라고 했는데 그 용적률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소장이 나하고 같은 안동건가입니다. 나는 일면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 소장이란 분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목사님이네. 그래가지고 사인을 해줘버린 겁니다. 용적률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그 용적률을 회복해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4년 된 그 건물을 다 허물고 다시 2200석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당하는 날 프랑카드를 써붙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근신을 주십니다. 샬롬 부흥 오늘 말씀 보니까 전도하여서 샬롬 부흥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샬롬 하셨던 주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샬롬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럽의 교회가 왜 무너졌는가? 우아한 기독교, 손에 흙을 묻히지 않는 기독교,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강력한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동성애가 오늘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까? 그건 그냥 동성애 아닙니다. 네오 막시즘입니다. 그들은 마르크시즘과 동성애를 같이 접목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정치적 공산주의로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문화적 공산주의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도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를 뒤덮고 있습니다. 마르크시즘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변형의 변형을 거듭했으면요, 동성애를 장악하고 정치를 장악하고 오늘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처치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교본과 같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늘 교회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목회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신학적이다. 신학적 비전. 두 번째는 전략적인 지혜로운 비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했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비전은 바로 운동입니다. 비전, 운동의 비전입니다. 데이비드 왓슨 말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복음의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운동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합동의 총회장이 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총회장이 된 목적은요, 미셔널 제너럴 어셈블리입니다. 선교적 총회를 제가 섬기기 위해서 제가 사실 총회장이 됐습니다. 정치하고 행정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행전적 총회는 복음을 전하는 총회인 것입니다. 선교적 총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총회장 때, 우리는 부총회장 아주 선거가 치열합니다. 저는 막 선거를 치열하게 했습니다. 우리 총대가 한 1600명 정도 총대가 되는데요, 그 1600명 총대 가운데 제가 부총회장 선거에 제 라이벌과 투표를 경합을 벌였는데요, 제가 18표 차로 이겼습니다.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러나 제 목적은 바로 전도하는 총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샬롬 부흥에 관한 신학적 정립을 다 하고 총회장이 되자마자 총회 예산 6억을 갖다가 확보했습니다. 결의를 받아가 확보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치 140원 그 전도 금빵을 샀습니다. 140원짜리 전도 금빵을 1억 2천만 원치 사니까 트럭으로 수십 트럭 되었습니다. 그 트럭으로 전 교회에다가 다 공급했어요. 그리고 제가
총회장의 영상물을 찍었습니다. 전도의 메시지 영상을 찍었습니다. 전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희 앞에 우리 총회가 9만 명, 240만 명 우리 총회원이 9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 앞에는 코로나 때문에 16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 앞에는 지금 5만 명이 줄었습니다. 계속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도 한 해에 5만 명 이상씩 주는 겁니다. 여러분, 총회가 성도가 다 떠나는데 총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도했습니다. 저희 때 6만 명이 전가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샬롬의 부흥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부흥을 어떻게 이루어 나갑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부흥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샬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